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잠깐만. 저기 그 현면이 요거 그림을 그 두 개를 한 페이지로 해놨던데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기 뭐야 그 법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어? 그걸 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전체 그 성전 그 그림하고 철의바업시에서 성전 그림 좀 그려줄게. 성전은 성막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쫙 요겁니다. 3분의 1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죠? 법계가 있죠. 법계가 있고 여기가 요거 휘장이죠, 그죠? 요거 휘장이 다음에 가면 히브리서 가면 예수님의 몸이죠, 몸. 그리고 법계 바로 휘장 앞에 여기가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이거를 성부의 속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다음에 설교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요 자리가 이제 12지파의 12개 떡이 진열한 떡상이가 있어요. 떡상이. 요 밑에는 7촛대가 이렇게 있죠. 7촛대. 요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죠.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요거는 떡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죠. 오늘 했잖아요. 이게 성자를 얘기한 거고, 요건 향을 일으키게 되는 그 향 때문에 성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표징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문이 여가 있죠. 요거 사이즈가 얼마인가 하면 이게 4.5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4.5m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미터냐? 이게 13.5m거든요. 13.5m. 굉장히 성막이 작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로 크질 않아요. 뭐 웅장하고 크게 이러질 않아요. 우선 여기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할렐루야? 저기 뭐 법계에 나오는 거 법계에만 이렇게 쭉 키워봐. 요거 그렇지. 저걸 좀 펴놓고 저기 보면은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궤라고 써진 데 있죠. 언약궤를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해요. 10절부터서 16절까지가 언약궤를 얘기를 하고 이 궤짝이죠. 쉽게 얘기해서 궤짝, 상자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요거는 이제 그 속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제 다시 저 뚜껑하고 밑에하고 상자하고 구분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법계할 때. 법계하면은 요 밑에 그 담는 상자를 얘기한 거, 뚜껑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이 상자, 요걸 법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위에 이제 뚜껑을 올려서 닫아야 되겠죠?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 속죄소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법계에 대한 용어도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법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언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또 증거계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 돌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언약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증거기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 그래서 법계, 언약계, 증거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리되셨죠? 예. 그러면 요 소위 말하면 십계명 12돌판이 들어간 상자, 이걸 언약계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 법계 상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고, 여기 뚜껑인 속죄소, 요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설계도가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그러면 다시 봐볼래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저게 이제 그 규빗이라 써놨는데 우리 수치로 말하면 이 법계 길이가 125cm예요. 1m 25cm.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75cm. 폭이 얼마고? 75cm 말이에요. 사이즈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데 사이즈를 얘기한 거 10이죠. 11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요 말은 뭔 소리인가 하면 지금 이 상자를 재질이 뭐예요? 상자 재질이 뭐죠? 상자 재질이? 여기서 상자 재질이 뭐라 했어요? 좀 전에? 네? 조각목이라고 그랬죠. 조각목. 됐죠? 조각목에서 재질을 썼는데 이 조각목이 뭐 나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계가 다시 나무가 아니죠. 뭐로 돼 있어요? 금칠돼 있죠. 금맥길. 여러분 금맥길 돼 있죠. 이거 금으로 이거 안과 박슬 내부까지 전부 다 금으로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칠하라 그 말이에요. 칠하고 저 위에 보면 가장자리 위쪽 가장자리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 말은 요 윗부분 있죠. 여기를 마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상자는 내부는 뭐고 나무고 외부는 뭐고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1차적으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럼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를 어떤 나무를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올 때는 최고의 제품, 세계 최고의 최상의 그 귀한 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네? 조각목으로 여러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조각목. 조각목이 여러분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모르죠. 조각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타오르죠. 가시떨기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럼 조각목 어떤 나무냐? 가시가 엉덩한 나무인 거예요. 쉽게 해서. 가시가 엉덩하고 또 하나는 이게 조각 각이다거나 뿔 각자거든요. 뿔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 자꾸 구원의 뿔 나오죠. 뿔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단단하다. 그럼 여러분 상자를 만들려면 단단해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습니까? 단단해야 된다고? 아 그러시구나. 단단하면 여러분 칼날이 날아가고 손 저기에서 엄청 상처받아요. 뭐 좀 개념 좀 알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 나무 기둥문 만들 때 지금 내구성이 중요하지만 상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양을 잘 내야 되는 거죠. 내 말이 틀리면 맞아요. 모양을 잘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나무는 최고급 제품이면서 다듬기에 최고로 좋은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간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뿔만에 엉덩하고 가시가 엉덩한 다음에 또 사막에서 이 사막이라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사철 버텨야 되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대체 보면 산에 가면은 못생긴 나무가 조상 산을 시킨다고 그러죠. 잘생긴 나무는 전부 다 갖다가 다 목재로 쓰죠. 그러니까 남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남는 거죠? 옹기가 바이라고 뒤틀리고 그냥 이런 거 딱 봐서 뭐밖에 안 되는 거. 땔감밖에 안 되는 거. 그게 조각나무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볼품 없고 옹기가 많아서 이게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면 상처가 투성해가지고 이게 만져져야 될 때 고쳐야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대패질하면 막 빗나가서 대패가 날이 날아가 버려. 그러다가 내 손이 다쳐.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거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왕에 하나님의 그 법계를 만드는데 그거 하면서 이왕에 작업하기 좋고 모양 내기 좋고 보기에 좋고 느낌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나무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 여러분 같으면 다윗으로 말하면 에? 에? 금강송을 해야지. 금강송.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어떻게 조각목 이런 땔감나무를 가지고 오냐고 목사님들 그러잖아.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뭘 가져야 된다고? 금강송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 땔감나무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거 왜 이거 했을까요? 이 조각목이 그럼 누구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면서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조각목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 이거 만들면서 너 자신을 보라 그 말이에요. 너 조각목 같은 너 가시가 엉덩이에서 수발해서 상처 주고 찌르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너 죄로 인해서 또 하나 옹기가 많아서 상처 투성해가지고 그냥 손댈 데가 그렇게 많고 또 성들이 더러워가지고 고지통아리고 뭐 이렇게 말빨이 안 서고 가치관이 뒤틀려 있고 전부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우리를 쉽게 해서 돌짝박 같은 우리를 맞아요? 틀려요? 돌짝박 같은 우리 가시와 엉거기가 짝 같은 우리 길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기경해야지 기경. 대패질하고 말려서 잘 다듬고 상처난데 잘 이렇게 치료하고 나무를 이렇게 하나 일일이 그걸 다듬어야 되니까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40년. 40년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몇 년 걸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조각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조각목을 여기만 쓴 게 아닙니다. 이 성소에 들어간 모든 목재는 뭐로 쓴다? 조각목이에요. 나 같으면 뭘 가져와 했겠어? 백양목 아니냐고. 다윗이 공이 백양목이잖아. 백양목으로 이걸 만들라고 해 정상 아니냐고 여러분. 향기 좋지, 냄새 좋지, 보기 좋지, 만들기 좋지. 얼마나 폼나기 좋지.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나무를 써서 이렇게 법궤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기 좋지.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조각목이 갖는 의미가, 조각목이 뭐라고 여러분? 나라고 나. 상처투성에 찌르기고, 남을 자꾸 남하고 정죄하고 비판이 하셨고, 지잘난 얘기를 하셨고, 교만하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각 같은 우리를 백향목 같은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법궤라고. 할렐루야. 그게 1차적인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메시지. 왜 조각목을 하라 했냐는 메시지라고 이게. 그 다음에 12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은 금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가 뭐죠 여러분? 집사님? 채가 뭐예요? 저 그림 열어봐봐. 그림. 요거 크게 확대해서. 저걸 뭐라고 그래? 이걸 요거. 예? 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 막대기가 채입니다. 채를 갖다 조각목에다가 여기다가 고리, 요걸 순금으로 합니다. 이거는 순금이에요.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를 걸어 놓는 거죠. 왜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냥 들고 가면 안 돼. 꼭 근데 이것도 계속 걸어 놔야 돼. 할 때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속 이렇게 차를 걸어 놓고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렇죠, 여러분?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이거는. 죽기 때문에 채를 들고 네 명에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채를 걸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채도 뭘로 한다? 뭘로 한다, 채를? 조각목을 하면 안 돼. 거기다 뭘 싼다?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을. 금이가 뭘 의미할까요? 금이. 예? 변하지 않는 거. 물론 영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입니다. 거룩. 착 얘기하면.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금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야 되냐? 금이 가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은 우리 권사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은 뭐냐? 속죄소가 여기 있잖아요. 속죄소에서 여기가 뭐가 부어지는 거죠? 속죄하는 것이니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대지상이 여기까지 여기다 피를 쏟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황금 덩어리다 여러분, 오전에 설교하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 여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거기다 피투성이를 만들어야 돼. 피투성이 되냐고. 그럼 맞아, 그러더라고. 맞아. 그럼 이해를 못 하고. 레이기스 열어보란가? 레이기스. 한번 여기 샘플로 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봐보세요. 증거궤가 어떤 거죠? 이게 증거궤란 말이에요. 그렇죠? 증거궤 위 뚜껑이 속죄소예요. 별개예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가 하면 여기 이제 그 지성소를 가면 여기가 칸칸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따 설교할 부분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이 말이 여기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향연으로 가끔 동방교회를 할 때 카드로 향 이거 두고 들어가죠. 그 향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그 향을 가지고 연기가 나오죠. 그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왜 향을 연기를 해준다고 여러분? 집사님? 왜 연기를 한다고? 얘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떤다고? 죽는다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향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 향이라고. 오늘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 이 말이라고. 그 다음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몇 번? 7번. 뭘 뿌린다고? 속죄소. 속죄소 앞에다가 요 위를 얘기한 거야. 위. 먼저 들어가자마자 이거 동쪽이거든요. 요 자리를 뿌리고 그다음 요 위를 여기다 피를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피가 범벅이 되겠죠. 범벅이 되면 이 피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죠? 법계 자체를 다 피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금빛이 안 나고 핏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피로 요 소위 말하면 이 언약 요 증거가 누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십계명의 돌판을 여기 돌에 심어지면 요 돌판에 어디에 심어진 거죠? 우리 가슴판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우리. 이게 요거는 우리고 요 속죄소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법계를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출애굽기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했잖아. 12절, 13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14절.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서 개를 매게 하며 15절. 채를 개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어 빼르지 말지. 이게 중요합니다.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법계를 만지면 죽어요. 이 사건이 언제나 3회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사가 저기 하다가 법계를 만졌다가 현장에 죽여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옮길 때. 맞죠? 네. 그럼 이제 법계를 보기 위해서 또 뚜껑을 여는 정신 나간 사람 있죠. 그죠? 뚜껑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 네.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쯤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17절. 14님.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그러니까 속죄소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125cm, 가로가 75cm. 근데 재질이 뭐고? 속죄소는? 재질이 뭐예요, 속죄소가? 어? 여기 나와 있잖아. 재질이 뭐냐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인간은 금과 뭘로 되어 있고, 금과 나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원래 나무였는데, 조각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금이 피라고,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어져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법계가 된 거예요. 법계, 언약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속죄소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속죄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금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건 뭔 소린가 하면, 이게 바짝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에 이해 못 해요. 이 내용을.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배우면? 재밌잖아.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전혀 안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 지금. 권사님 맞아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봐봐요. 이게 지금 속죄소라고, 이게 속죄소. 속죄소 판이죠? 이게 지금 125cm. 그 다음에 여기가 75cm 이렇게 돼요. 이 사이즈가. 근데 지금 오늘 제 얘기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든, 집사님 그룹이 뭐예요? 에? 어떻게 안 해? 5팀이 좀 수준이 확실히 좀 나아. 그룹이 천사예요. 요거는 내가 오전에 했는데, 이사야서를 제가 그 37장 14절인가? 그거 창세기 열어보려까? 창세기 3장.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나왔죠. 이 그룹이 천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높은, 우리 수로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서 6장인가 한번 열어봐봐.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맥이 나와 있죠. 여기 스랍이 뭐죠? 스랍. 모르면 천사 그러면 내가 오늘 천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룹을 또 신천지에서는 뭐 지금 그대로 문자에서 해가지고 뭐 단체로 얘기했다고 그러대.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여기 스랍도 뭐다고? 천사. 지금 요거는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천사가 발을 가리고 또 뭘 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된다. 왜 그렇죠? 하나님 보면 죽어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날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가 여기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죠? 천사가 여기 있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두 날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눈을 어디를 향하고 엎드려서 여기 머리가 이렇게 해서 눈은 요 밑을 향하고 요것도 이렇게 딱 엎드려서 눈이 어디를 향하고 바닥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라고 요 자리가 이게 소위 말하면 속죄소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속하는 장소. 이걸 다른 말로 시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시은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경을 보면 계속 대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무속 신앙으로 유대인들이 만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주 명확하거든요. 보니까 계속 대속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뭘 부은다? 피를 부어서 대속을 하는 겁니다. 대속을. 이스라엘에서 전체 죄를. 할렐루야? 그러면 요 피가 우리 죄를 속하게 돼서 이 피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이게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법계 전체를 갖다 그냥 이게 피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황금은 뭐에 대한 의미다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 겁니다. 이 황금이. 금이. 보혈로 우리 조각목인 우리를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겠다 그거를 이 법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잘 표현한 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0장. 앞으로 봐볼래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것을 해봐볼래요? 예수의 시체가 뉘어있죠. 그죠? 피 범벅이 돼서 그죠? 십자가에 누워있는데 두 천사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아래쪽 여기 이렇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슨 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천사예요. 이게 또 중요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지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저를 봐봐요.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앞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웠던 수의, 그 가래도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가 여기에 있죠. 개어 있죠. 요 수의가 무슨 색깔이죠? 무슨 천이죠? 예수님 시체가, 예?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에서 제사에 있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 색깔이 뭘까? 흰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몸이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세마포로 했지만 어떤 상태겠냐고, 예수님 몸이. 피투성이죠. 그렇잖아. 지금처럼 지혈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요셉 무덤에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이 장면이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무덤에서 피투성이 돼야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저거 향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이제 닦아주려고. 갔더니 안 계셔. 가가지고 천사가 둘이 서 있고, 그 원래 누웠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고, 피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요건 옷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하얀 옷으로 바뀌어 있다고. 왜 그래? 그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법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안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하얀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열어봐. 5장. 이게 구약과 신약을 매치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전부 삭발되는 거예요. 다 매치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아까 추가 타이핑하라고 그랬잖아. 3장. 계시록 다 열어, 그냥.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구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 흰 옷. 흰 옷 입었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시선 받았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봐봐요. 읽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명이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흰 옷. 여기 누구예요? 큰 머리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음에 19장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했으니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 흰 옷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법계에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의 피 정도는 옷이 무슨 옷일까? 오늘 이렇게 세마포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이대로 답변하면 돼. 세마포 옷 입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색깔이 무슨 색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아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상 가운데 요한한테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우리가 무슨 바르고 정지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 옳은 행실이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옳은 행실이 그런 겁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나오죠. 계시록.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본 거거든. 환상 중에. 이제 오늘 출애굽부터 계시록까지 쭉 정리되셨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앞으로 다시 열어봐요. 아까 출애굽기 강의 했던데. 속죄소였으니까. 속죄소, 금으로 그룹 돌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여. 여기 됐죠? 요거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덮어.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하고?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하고. 빨리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 보호자니까. 하나님 우리가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것도. 저거 21절까지 하고 나서.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저기 시편 92편 열어. 91편. 99편이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그룹이 뭐라고? 천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 다음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지. 어디에서? 발등상. 그러니까 속죄소 이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중에 어디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본상이 발등상을 얘기하는 발등상.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맞짱 뜰 수 없어요. 하나님 발등상 앞에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 다시 22절. 오늘 설교제목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는 내가 너가 뭐한다? 만난다. 두 번째는 내가 너가 뭐한다? 말씀을 주시겠다. 그죠? 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피로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언약궤가 됐죠. 맞아요? 틀려요? 언약궤 인생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 속죄소가 이거 덮어줘야 돼. 뭐를? 내 안에 있는 이 십계명으로 기록된 내 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는 내 죄와 만나의 항을 다가 만나의 이 세 가지로 대표된 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거든. 이 죄를 노출시키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덮어줘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신부로서 자격을 갖는 거예요. 신부로 자격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 세 가지를 이 세 들어가는 물건 속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하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가 하면 민수기 17장 가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수가 이렇게 마련된 다음에 그 성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그죠?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여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제사장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죠? 레위 지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감당하는데 아론 가문은 아까 무슨 옷을 입는다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 옷은 그 달라요. 그는 유일한 그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중요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감당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맞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레위 지파의 다른 그 친척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아론만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성소에 들어가고 얘네들 뭐 반짝반짝 빛나는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걔 여기서 이제 그 고라 자손이 고라 집안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 누구 지파도 고라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이 아니고 고라 가문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고라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 아론의 이 제사장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원래 그 자리는 누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제사장은. 저를 봐봐요. 성경에서 장자가 중요하죠? 장자가 중요한 쪽이에요. 장자가 첫 것 드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장자가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장자가 누구예요?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잖아요, 르우벤. 르우벤 지파도 딱 봐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금 아론 집안에서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 집안에서 성질 나왔나? 아, 누구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폼나게 있고, 누구는 저거 뭐 청순하고 헛들린 일을 하고 작업복 입고 있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고, 전혀 인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라 집안하고, 르우벤 자손의 그 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총회라고 있어요. 250명의 정도 이제 그, 우선 지도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딱 봐보니까 자기들은 개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꼭 네가 해야 되냐? 우리도 좀 폼 좀 나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수기 15장의 사건이에요. 요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전부 모여! 이렇게 된 겁니다. 모여 해가지고 각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12지파 이름을 딱 쓰는데 고라 자손은, 아니, 레위 지파는 누구 이름 쓰고 아론 이름 쓰고 나머지를 그 대표 이름 쓰라.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봐라. 봤더니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숨이 돋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생겨가지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십계명에 넣었죠.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세우는 질서에 대해서 거부했던 고라 자손 요 집안하고 이 르우벤의 그 가족하고 또 20, 50명은 너희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비켜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장막에 머물러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순식간에 땅이 지진이 나버렸어요. 벌어져 버렸어.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전부 다 땅속 쏙 들어가 버렸어.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옥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권위.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거지 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왔다? 하늘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권세도 왕들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치 않은 지도자가 세웠더라도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가치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면 돼요. 내가 북한 땅에 산다. 김정은이가 그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북한에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적당히 순교하든가 안 돼, 발각되면 나는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내 주인이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이 왜 죄의 상징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수 십계명 돌판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한테 십계명 써서 줬죠. 근데 왔더니 40도 못 기다리고 사고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 깨버리죠. 깨버립니다. 그러면 왜 깨냐?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직접 안 만들었어요. 모세한테 지시를 해요. 야, 너 올라올 때 돌판 2개 만들어가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궤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이 직접 안 만들고 왜 모세한테 만들어라 했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오라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돌판을 만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어떤 네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밭? 길가.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나무. 가시원건키라고 되어 있나? 가시나무라고 되어 있나요? 보면. 그러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나머지 하나는 옥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옥토가 아니고 전부 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 이게 욕망과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 뒤틀린 가치관들, 그리고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 우리가 다 그렇게 굳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거 뭐 굳은 마음으로 그런 거거든요. 굳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조각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스스로 만들어 와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걸 먼저 만들어 와서 거기에다 내가 주는 말을 받을 수 있는 그 판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걸 쓴 게 그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뭐를 본다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아멘. 아멘.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한나 만나의 항아리. 마지막. 만나의 항아리. 이거는 뭐냐? 출애굽기 이제 16장에서 1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막에 들어왔는데 밥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쌀이 떨어져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장하느라 원망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1절 그들의 원망과 불편을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상황이 그런 거 그렇게 했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내일 새벽에 너희들이 전부 동트면 반드시 바구니 들고 나와서 만나를 거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저를 봐볼래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면 여러분 만나를 새벽에 직접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 바구니를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루치만 가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치만 가더라서 바구니를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바구니를 하루치만 가져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하루치만 가서 만날 하루치만 거둘 사람이 있었을까요? 99.9%는 하루치를 절대 안 걷습니다. 나도 이틀치 이상은 거둡니다. 최소한 이틀치에서 일주일치, 한 달치. 왜 그럴까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일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하루치를 거둬온 게 아니라 일주일치 이상을 그 바구니에 가득 담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거두어 놓으니까 전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썩은 냄새가. 그걸 딱 겪고 나서 쉽게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는 이틀치 거뒀을까요? 안 거뒀을까요? 안 걷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것은 바보짓이구나. 내가 괜히 집안에 냄새 나가지고 전혀 도움 안 되는구나. 이제 하루치만 딱 거둔 거예요. 그렇게 하루치만 쭉 걷어가는데 만나면 먹고 나니까 좀 식상해. 또 시간도 쓰고 있어. 한 달이고 지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침마다 또 하필 또 새벽마다 추운 바람 쐬고 또 나가자니 그것도 성가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대안이 뭐요? 또다시 일주일치를 또 걷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야? 여러분이 가면 제가 한 번 겪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가?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잘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따끔한 하나님한테 딱 맛을 얻고 나면은 그때는 효과가 며칠 간다고. 몇 달이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시간 속에서 식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세월을 반복할 세월이 몇 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에 닿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 네? 4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인생 동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동안. 그 성경적으로 성화 그러는 거예요. 성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우리는 죄 아래서 항상 내일이 걱정스러워요. 내일의 두려움에 자리잡혔거든요. 근데 미래를 걱정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구원에 대한 근심 걱정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만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 교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태도. 교만 그러는 거예요. 과거는 항상 후회스럽잖아. 현실은 만족함이 없고. 그게 인생이죠. 근데 오직 그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계 인생이 되려면 이 세 가지에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가 돼서 아멘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고 길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이 고백이 됐었을 때 여러분이 언약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금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황금의 인생이. 그 복된 인생을 위한 주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